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무너지지 않는 뭐죠? 무너지지 않는 망대. 망대는 뭐예요? 망대는 모여오는 곳이고 살리는 것이고 통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 망대 세 번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으로 남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이 노래를 알아듣는 사람은 늙은 사람들. 50대 이상 돼야 알아듣는 사람.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질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편지가 왔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편지가 너무 가슴절절하게 맞아졌어요. 그 편지 읽고 또 읽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막 기뻐서 감격에 또 그 편지 속에 내 미래가 보여서 가슴 벅차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실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시작했거든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되어진, 하나님 알 수 없게 되어진 상태.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에 그 거짓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몰라. 사단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로 시작되어지냐? 나.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여겨요. 그게 고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속아 있는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에 자꾸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것에서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이제 쫓아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에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그것으로 내가 잘되고 그런 나의 성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안 맞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계획, 도무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나의 한계도 넘어서고, 그래 조금 뭐 이런 저런 것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어 놓는데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가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공허가 찾아와요. 혼란해요. 분열이 자꾸 찾아오고 집착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근본의 불신앙의 상태.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주인 돼서 나의 것,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죠. 이건 영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게 되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게 나와 맞아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인정받는 것, 인정받지 못한 것이 나에게 상처고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응답이고 내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제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관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나도 좋은 것인 것 같고,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면 그게 내가 안 좋은 것처럼 그런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해야 되는데 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나. 그래서 포장하고 오바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내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그것을 허용으로 막 보여주든지 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반드시 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계속 찾아오는 그런 나의 무능감, 나의 또 남의 것을 가져다 쓴 그런 나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저의 부족함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모습을 다 까발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돌 던지고 침 뱉고 여기서 나가실 거예요. 진짜 비참한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의 실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진짜 알아지면 그건 비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갖고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또다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 속여놓은 그 사단이 내가 주인 되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있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속았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여겨진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어떤 상태인지가 진짜 알아지면 부끄러운 거, 물론 미안한 마음은 좀 들겠죠.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은 들겠지만 그 상대방 또한 내가 죄책감, 그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게 진짜 보이고, 그 상대방에도 그런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의 문제 속에서 오는 또 그 상처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원망과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실체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그들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뭔가 미안함과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또 내 자신이 더 어떤 자신감을 잃고 주눅 들고 사람들을 앞에 더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알면 어떡하지, 나의 이 실체를 알면 어떡하지, 뭔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는 싶은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의 그런 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생각에 계속 더 깊이 사단이 파놓은 그 틀과 함정과 그 틀과 올무에 계속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에 자꾸 빠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떠난 인생에 어떤 문제도 올 수 있거든요. 어떤 사건도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사망이고 멸망이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 뒤에 그 사람에게 뭐 마약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뭐 그 살인이든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에 나의 그 과거에 내가 상처라고 여겼던, 그게 아픔이라고 여겼던 그 일을,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져야 돼요. 또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건을 만나고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 실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두고. 그게 찾아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뭘 갖게 하시냐면 절대 가치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 묶여서 살게 하거든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잡혀서 살게 하거든요. 거기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가치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두고 나의 모든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수.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순위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도록 하시고, 그게 찾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거는 복음 받기 이전에 그 모든 게 나의 과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기 오기 전까지가 과거란 말이에요. 그 과거가 정말 복음으로 다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 목표의식, 그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목표의식, 그 동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뭔가 실수하면 안 되고 뭐 잘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그 동기, 그 절대 동기, 그걸 하나님께서는 붙잡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생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나 개인에게 맞아지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맞아질 때, 그때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보리산에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 됐느냐? 그게 나와 맞아져야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드러난 어떤 사건, 문제, 내가 어려움이라고 여기는 거, 한계라고 여기는 거,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한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배경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근본에 나는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안 드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에 문제가 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래서 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 멸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 멸망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갈보리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에서 내가 태어난 시대와 내 가문의 성장 배경 속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의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고 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사단도 모르는 상태, 그러면서 사단의 일에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이론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 모든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나는 그 이론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자꾸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고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생을 건져주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대신 죽어주셔서 끝내주시겠다고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그 언약,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갈보리산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야 돼. 복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과 내 인생, 그게 맞아지는 거. 그래서 내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 이유를 알고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겐 감사가 되어져. 그 과거가 아니었으면 이 복음을 내가 알 수도 없었겠구나. 그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과거의 문제들이 이유가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게 과거의 답을 갖게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면 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복음을 알면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 그러면서 감람산. 감람산은 뭐죠?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람산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그게 오늘의 답이에요. 오늘의 나의 답은 내 과거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 그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고 만남도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인생과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게 나에게 답이 되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에, 오늘에, 또 미래에 계속해서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자꾸 보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잡혀서 살게 합니다. 그 사단의 일이 지금 그 사단이 나에게 또 하나님만 믿지 않도록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속에 있던 걸 또 끄집어내서 내가 거기에 생각이 잡히고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쪽으로 자꾸 가도록 사단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그 사단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사단이 하는 일도 아시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게 정말 바르게 인정되어지는,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사단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 것. 그게 오늘 내가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 과거에 대한 답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과거 끝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끝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게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내 인생에 대한 목표를 정하잖아요. 방향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방향을 두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전도 운동에 있어요. 선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답.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지금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그 중요한 응답들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죠. 망대가 그런데 세워지게 되어지죠. 뭐에 내가 과거에 오늘의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망대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해외여행 그 선교를 갔다 올 때, 그러니까 가면서 또 가서 또 돌아와서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시달림의 시간표였지.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나라는 것 속에서 내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것 속에서 많이 힘들고 시달렸죠.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지 그걸 계속 들으면서 그게 어느 날 나와 맞아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그 생각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게 근본의 불신앙 상태, 사단에게 속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그게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그 사단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없는 것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것.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표. 그 다음에 뭐 생각이 안 들어오느냐? 생각 계속 들어오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생각에 시달리지 않아. 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시달리지 않아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흐름의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거든요. 그 흐름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흐름. 그게 성경의 흐름이고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다락방의 그 흐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흐름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전체 우리 인생을 두고 쓰시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체 편지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뭘까지, 열 가지의 문. 열 가지의 문 뭐예요? 예?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양문 다음에 뭐예요? 예?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예?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분문. 그리고 샘문. 그리고 수문. 그 다음에 마문. 그리고요 동문. 열 번째 한밉관문.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편지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전체 성전 그리고 성문 전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싸는 그 성벽의 문이란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이 전체의 여정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다락방에서 그것을 함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고 그걸 그대로 다락방에서 그대로 인도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양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시작 그리스도. 그러면서 한밑관문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뭔가 내가 뭘 목표로 정해놔서 뭘 내가 이루겠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는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받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걸 내가 붙잡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 여정을 간 걸, 내가 남겨놓은 그 작품을 내 후대가, 내 제자들이 그걸 똑같이 보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한 걸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남겼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게 또 나이고 나의 성공이라.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들이 나를 통과할 때마다 생명을 얻고 꼴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리스도.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훈련받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을 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게 훈련의 여정을 가게 돼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지만 훈련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예비되어 있어서 그 예비된 제자는 계속 복음의 말씀의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뭘 확인하게 되어지냐? 흐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런 흐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흐름, 또 우상의 흐름, 종교의 흐름,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그 흐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나를 불신자였다가 또 종교의 교회에 있다가 또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다락방 아닌 다락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걸 하는 그런 다락방 왜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 속에 오직 복음만 오직 다락방만 하는 이 속에 있게 하시는지 그 흐름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 흐름 이 속에서 이제 답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 속에 답을 가진 자로 이제 서게 하시는 거죠. 그게 나의 과거가 끝난 그 십자가. 그게 갈보리산. 본문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었던 것들이 다 바뀌고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그 미션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게 감람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실 것들이 있거든요.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실 그 먼저 이루어져야 될 그 부분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와 맞아지는 그 여정을 이제 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서 현장의 문이 열려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약속하신 대로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그 증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수문이라는 건 각 가정에 그 물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마물이라는 것은 전투하는 그 병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이 들어오는 그런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 본격적인 영적 전투 캠프가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순회 캠프. 그래서 전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동문이라는 것은 동쪽에 그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 그래서 그 빛이 그 성전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그런 문. 그게 동문이거든요. 그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한밑관문은 죄수와 재판관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의 전체 작품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성취의 작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붙잡게 하시는 그런 작품이. 대구 초대교회에는 중독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시대의 문제, 중독의 문제 가지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작품.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훈련의 작품을 지금 계속 또 만들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지금 아직 이제 237 센터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이지만 지금 그것을 두고 1차 합숙, 팀 합숙, 캠프 그러면서 또 미션홈 합숙, 전문 교회, 전문 합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본부에서 끊어진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각 현장에 맞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작품. 그러면서 선교라는 것을 두고 필리핀에 그리고 미국의 D2 올레이션스 처치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러시아의 각 이제 언어별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계신데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조은수 목사님 그 한 사람과 그리고 한 불신자 조인주 장로 만나게 하셔서 그 이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개인이 계속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맞아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래서 그 가정에 그리고 업의 현장에 또 그 교회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인도받은 그것. 그러면서 이제 그게 후대들에게 남겨줄 이제 성전 건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세 가지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 건축. 그러면서 이 전체를 두고 문화 작품으로 계속 하게 하시는 게 뮤지컬. 뮤지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중독의 문제, 불신자들에게 또 아직 중독 치유라는 그런 부분에 또 그걸 두고 함께 그런 문화라는 것을 두고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함께 거기에서 이제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제 아카데미 학원을 만들게 되어지죠. 이게 초대교회 대구 초대교회에 주신 작품. 그래서 저도 그 뭐 훈련의 흐름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 이 중독의 흐름 속에서 중독 예방 지부장 모임의 흐름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는 수도권 리자립 교회의 플랫폼으로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붙잡고 마찬가지예요. 그 최원석 목사라는 그 한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 여정을 가게 하셔요. 뭔가 복음을 받았는데 또 열정을 가지고 복음 세계 복음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상태 그것들을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훈련 속에서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그 편지로 세워가는 그런 작품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 수도권의 플랫폼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수도권의 미자립 교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 노회
RTS 동문들이 그 노예 전도학교라는 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최현석 목사와 그 조원수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최현석 목사가 붙잡은 언약대로 거기에 우리 노예 그 동문들이 많이 다락방에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같이 미션홈에서 함께 또 먹고 마시면서 또 최현석 목사가 우물의 양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선교 갈 때도 그 뒤에서 그 경제적인 그런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서 그 수도권의 동문들이 많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언약 잡은 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산업인들, 경제들 그런 교회의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미션홈 계속 미션홈과 그리고 선교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응답받아 가면서 다민족에 계속 문이 열려서 다락방 운동 속에서 이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지금 응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생기 가득한 교회에 그러면 주시는 그런 언약이 뭐냐? 그러니까 현재로는 디세이블드 퍼슨에게 BLED예요. 장애인들. 근데 그 장애가 육신장애, 정신장애 그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 장애. 그러니까 뭔가 무너지고 도저히 삶이 자기 힘으로 나아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문제들 속에 있는 것은 영적 장애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그 현장에 증명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중요한 건 이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먼저 이게 이방인의 뜰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들려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내게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 또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새 신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기존 신자들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종교인들도 모르고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치유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치유의 뜰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불신자가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달란트, 아업 그걸 통하여서 거기에서 해당 운동이 일어나는 것.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게 최고의 서밋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두고 이 진접과 오남 남양주의 현장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의 선명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게 찾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24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전체 편지를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 편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정도 쓰다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전체 다 여기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 전체를 그게 나와 맞고, 그러면서 그게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면 교회를 살리게 되어져. 그 망대의 작품, 그 교회를 살리는 망대의 작품은 반드시 후대를, 렘넌트를 살리는 망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내 인생을 두고, 내 가정을 두고, 내 업을 두고 좀 문화를 좀 바꾸는, 문화를 바꾼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업에 문화를 바꾸는, 그걸 작품으로 남깁니다. 어떤 작품? 후대에게 전달할 작품. 내가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 세 가지의 미션. 먼저 개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미션. 그러면서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미션. 그리고 마지막이 작품을 남기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게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